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그 쉽게 기억나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가 친근하죠. 요엘서 하면은 이 예언서가 요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 하면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는 스토리 형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요나가 어디에 갔죠? 니느웨 다 알고 있고 다시스 다 알고 있고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되었고 또 물고기가 토해서 느느웨 성으로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대충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잘 알면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 깊은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때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서 다른 예언서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전해라 하면은 그 말씀이 좋던지 싫던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전하고 싶지 않아도 그 예언자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요나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전에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예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는 차라리 내가 말씀 전에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요나는 결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방금 보았던 요엘서도 뭔가 빠지는 요엘서는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그 전에 있었던 범죄함과 범죄로 인한 이러한 심판이 빠져 있는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지막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보통 예언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구절이 단 2절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단 2절이고 이 9절 중에서도 2분의 1절만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이 전부 다예요. 전체 48절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분의 1절만이 요나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가 니느웨를 향하고 아수를 향하는 그러한 예언인데요. 예언서 중에서 아수를 향해 전하는 그런 예언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한 심판과 또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무서운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단순하게 이것이 아수르에게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에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에 있었던 그런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요나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있는데 아미떼의 뜻은 나의 진리란 뜻이고 그래서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죠. 그러니까 나의 진리 요나.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비둘기라는 의미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호세아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요나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이 요나의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상징하는 감람나무를 물어왔던 그런 새가 바로 비둘기였는데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내셨는데 요나는 거기에 반대로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여튼 이제 요나의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이며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있는 요나와 이 요나 선지자에 있는 요나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라 그랬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던 그 때에 바로 요나서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져서
다메섹까지 점령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에 바로 요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이 두 축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한 축은 여로보암 2세고 한 축은 요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와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둘이 축이 되어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함께 나라의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아수르의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러 가니까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민족주의자로서 또 영토 확장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또 동시대에 활동의 선지자로 아모스, 호세아가 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활동했고 호세아는 마지막에 호세아 왕이 죽을 때까지 활동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우리 배경을 보시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와 요나의 관계를 보게 됐는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인데 이스라엘은 주전 9세기 이전부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죠. 네. 아주 짧은, 저는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통치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나라를 미워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뭐냐면 이 소원은 그 나라가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여로보암 2세 이때에 아수르가 망해가는 징조 가운데 있다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나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추락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요나가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국내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경제적 시기 뭐냐면 이때 지나갔던 무역로를 통해서 수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때가 바로 이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아람과 아수를 통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아람도 약해지고 아수도 약해지니까 지금 주변과 이제 관계 가운데 반감이 컸었는데 이 나라 약해지니까 뭔가 좀 더욱더 민족의식이 고취되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 배타적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 나라가 하필이면 이때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이것이 고취되었던 그러한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나라가 잘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상대 주변 국가가 약해진 결과로 인해서 얻어졌던 이러한 그러한 이익이었지 이 나라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졌던 그러한 번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강해졌는데 동시대에 이런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이 나라 가운데 뭐가 없냐? 정의와 공의가 상실했던 이 시대 가운데 요나서가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전 7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아수르가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760년경에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큰 전염병이 아수르에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식이 763년경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불길한 징조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불길한 징조 가운데 두렵고 떨리니까 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환경이 이때 가운데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일월과 월신을 섬겼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이 일신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달이 가린 것인데 이 태양이 달에 가려지게 되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태양신이 지금 잡아먹힌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필이면은 이 태양이 먹히게 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또 큰 전염병이 들게 되면서 이 나라 가운데 위기감이 굉장히 컸던 때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러한 76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은 프레다임이나 아니면 알렌 같은 경우에는 본수의 이 기록 연대를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보다 더 이후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과 은혜를 다 챙기면서 이방과 열방에 임해야 할 이러한 복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뭐가 있냐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들은 뭔가 선민의식에 지금 고치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잠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너희들을 벌하실 거니까 너희들 각오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회개되는데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만 기다렸던 그들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요나서에 보면은 자신을 요나가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것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이방인과의 이런 구분 짓는 그런 구분이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분 지어서 오히려 그들은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저런 세리와 같이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11조를 드렸고 근처에 11조 드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요나서의 모습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택한 말씀에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이방 민족들은 너가 잠깐 그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멸망받는다는 그 말만 전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도 돌이키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게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끝 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를 향한 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 말씀은 끝맺음을 갖게 됩니다. 자,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전체 몇 장이죠? 네, 4장이에요. 자, 왜 4장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만큼 싫었을까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죽을 사. 그래서 4장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의 나자가 숫자랑 닮았어요. 네, 요나 4장한테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배용준이 용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러한 약자가 용이니까 용사마, 용사. 그래서 4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경우를 통해서 요나가 4장이다. 요에서는 몇 장이라고요? 3장. 왜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세자라서 3장이 그것은 4장입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가 4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것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에서를 볼 때 참 아쉬운 부분이 3장에서 아쉬웠지만 요나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정확하게 나뉩니다. 자, 1장, 2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불성실했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이 불성실한 모습을 통해서도 뭐냐면은 니느웨는 회개를 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요나의 반응이었고 이것은 니느웨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요나서를 보면은 명령에 거역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요나가 또 기도하고 다시 구원 얻게 되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니네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이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장소를 보시면 요나서의 이 장소는 바로 큰 바다가 되고요. 또 니느웨 여기는 바로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읍인데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기의 큰 성읍도 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악한 족속이었고 멸망받을 족속이었지만 이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이들을 향한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으니까 너는 가서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심판만 선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예언자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나는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급히 움직여요. 그래서 급히 움직여서 급히 가는 줄 알았는데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니느웨 이 땅은 어디냐면은 육지예요. 그런데 어디라면 요나는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요나는 뱃삭시 지금도 비쌀 텐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비쌀 텐데 이때는 더 비쌌겠죠. 근데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했는지 집을 팔았는지 이 돈을 마련해서 배를 타고 지금 움직이는 이 모습,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가 멸망할까 봐 급히 가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요나는 급히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움직이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시스가 어디인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다시스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를 다시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다시스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브롤터 해역에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쪽에 세운 이제 타르토토스라고 하는 이런 이 섬을 가지고 다시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이 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요나는 이것이 거리가 약 3,700km예요. 굉장히 아주 먼 거리죠. 이 거리를 이제 이동하려 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10km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9배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욥바 항구가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어디죠?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는 유럽 지역이죠. 여기는 이탈리아고요. 여기는 스페인이고 여기는 포르투갈이 이쪽에 있죠. 바로 여기 다시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직선거리로 3,700km를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죽기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이 땅 끝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손 안 대실 거야. 내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니느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타야 될까요? 육로로 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진하면 좋은데 이 직진 거리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먼, 여기도 한 1200km 정도 되는 이러한 거리인데 이 거리를 갈 때 이제 나귀나 말이나 이런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갈 때 그 요나는 배를 타고 간다는 이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나귀에 타서 올라가야 됩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방향도 반대이고 수평적으로도 반대, 수직적으로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혀 거꾸로 움직이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했지 내가 거기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지금 요나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을 던져버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요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요나 말씀 통해서는 요나는 너무나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시작하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큰 풍랑이 생겨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배에 있는 거 던져보기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이 가운데 요나는 뭐 하고 있냐면은 동시에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뭐 하냐면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자, 이때는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깊은 잠이 자기로 결정하는 걸까요? 깊은 잠이 자기로 결정해서 요나는 지금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딱 감고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 요나의 모습.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요나를 이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깨워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이때 요나 거기서 뽑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고 이때 제비를 뽑았을 때 당신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말하기를 이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면서 뻔뻔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자기는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지금 바다에 풍랑이 있지? 나는 이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은 이방인과 구분짓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나의 선민 세상이 여기에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것이 지금 자신의 선민 세상이 짙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가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요나가 자신 때문에 그런 줄 알면은 자, 선지자로 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죠?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저를 육지에 보내신다면 제가 불타는 심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냐면 야, 나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형으로 임하지 못한지라. 아멘. 말씀 보면은 요나는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 차라리 내가 말씀을 전하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스스로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자신은 없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근데 반응은 뭐냐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요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요나는 뭘 바래요? 니네 사람들이 죽길 바라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이 모습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불성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심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누가 기도합니까? 무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사람은 요나인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방 선지자, 이방에 있는 선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 생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을 주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한번 배를 돌리려고 해봤는데 돌려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던지는데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다가 곧 잔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요나가 말한 것 때문에 나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막상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바다가 잔잔해진 모습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또 말을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르지 않고 배에서 오히려 또 내려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구하려고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또한 이 가운데서 요나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이방 선원들은 또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리석은 요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이제 드디어 물에 빠졌습니다. 자, 물에 빠져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데, 자, 요나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바다에 빠졌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니느웨 가서 불타는 심정으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 가운데에서 하는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 기도의 모습 보면은 요나는 지금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지금 자신은 선민이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날 살려주신 것은 역시 나는 뭐냐면 나는 역시 물에 빠져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물에 빠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역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지금 이 가운데 짙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아닐까요? 요나는 여기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 교만한 기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교만한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이방 사람들을 칭하는 모습들. 어떻게 자신을 살려보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저들은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가 그 사람 중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사람 중에서 은혜를 입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지금 더 이제 범죄자로 몰아보고 있는 이들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요나의 생각은 자신은 지금 특권으로 인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특권으로 해서 구원받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요나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바다에 빠져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토해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자, 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가 지금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드디어 갑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니까 어떤 성이었어요? 사흘만큼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을 돌기에 4일 정도 걸렸다. 이제 그런 것이죠. 또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4일이 필요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근데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걸을 걸 뛰어서 요나가 급히 말씀을 전한 것이 하루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싫어서 그냥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하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를 했을까요? 네, 작은 목소리로 말했겠죠. 또 요나가 쓴 언어는 히브리어이고 아수르 언어가 따로 있었을 텐데 요나는 어떤 말로 했을까요? 못 알아듣게, 기왕이면 못 알아듣게.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돌이키지 마.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해라고 말했지만 요나의 마음까지는 제발 돌이키지 마. 제발 돌이키지 마. 제발 돌이키지 마. 이러는 마음 가지고 크지도 않고 작게 들리는 등 말뚱하면서 이렇게 아마 요나가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그런 불성실한 요나의 그러한 외침을 통해서 이들은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하는 자가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이러한 작은 외침, 불성실한 외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일 후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말씀을 전할 기간은 얼마큼 있는 거예요? 40일이에요. 하루를 전했던, 사흘 동안 전해야 했던 곳이던 요나는 40일 동안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는데 불구하고 요나가 볼 때 지금 믿기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네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자,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축들은, 사람은 배고프면 그냥 몇 끼 굶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어른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고 또 금식 기도도 하는데 우린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축들은요, 동물들은 다 짖게 되거나 다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고 동물들도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울부짖는 이러한 상황은 뭐냐면은 여기 마치 초상집 분위기처럼 지금 이 동네가, 니네라는 이 성이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대충 전했고 불성실하게 전했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니느웨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나가 전한 말씀은 요나서 전체 48절 가운데 단 2분의 1절,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전했지만 이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여기 빨간 것이 있는 구절을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뜻을 돌이켜 이들에게 원래 재앙을 내리셔야 되지만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든지 선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불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니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면은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들 돌이키실 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지금 이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들이 멸망하길 바랬는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멸망하려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와서 전하니까 기껏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사람 돌이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에 또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은 안 하시고 매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기다려져요. 그분이 오나 안 오나, 오시나 안 오시나, 예배 앞에다가 제가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고 한 영혼이 소중한 이때에 요나는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구원하실까봐 내가 말씀 안 전했는데, 내가 가서 전화했더니 나는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돌이키시냐?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우십니다. 역시 자비로우십니다. 역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불성실한 모습을 대드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우리가 또 앞에 보았던, 아직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면은 요나가 매우 성내면서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에 그 니느의 모습이 니느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요나가 성냈다는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인 라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독이 뭐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악독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나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들 돌이키는 거 봐도 나 지금 사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날 죽여요. 이들이 지금 돌이켜서 회개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느니, 지금 제가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뻔한데 이들의 이런 모습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저 죽기보다 싫어요. 이 구원받는 모습 보는 것 죽기보다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이런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요나가 그래도 이제 40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40일째 이 나라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지금은 하루니까, 첫 번째니까 이들이 그냥 회개하고 말겠지. 또다시 지금 이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봐가지고 지금 저 나라가 40일 세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세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박넝쿨이 나가지고 지금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요나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멸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박넝쿨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걸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는 요나의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대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 하나님의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이걸 다 말라버리니까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더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면 요나는 툭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요나의 모습, 불성실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너 지금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성내어 죽기까지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혹시 성내서 하나님께 멸망받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성내는 것이 지금 제가 옳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는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성실한 이러한 요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로 인해서 하룻밤에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니느웨 백성들과 12만 명 되는 이 백성들과 이 가축들은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요나서에 대한 말씀은 끝이 나버려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었고 강한 울림을 주고 있어요. 요나가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알았을 때 여기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을 불편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키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다,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나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우리가, 또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구원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요엘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내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를 주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나는 이방 민족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만들었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비록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불성실한 모습 가운데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라는, 그러한 요나가 북이스라엘 대표한다면 그럼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저 민족도 내가 구원하는데 내가 너희가 돌이키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돌이키를 바라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만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에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남유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원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